오늘 공부 제목은 칠판에 적혀진 대로 아미타불과 연불선입니다. 그래, 연불선의 중심 사상과 실천 수행 다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불선의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뿌리한다,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미타 부처님을 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바로 연불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 수행, 완성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연불선은요, 완성, 그 자체로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수행도로서 과정상의 의미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미타불과 이 연불선. 그러면 그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 연불선의 중심 부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 아시죠?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등등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불교의 우주관은 뭐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 고작 해봐야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지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은 이 지구를 위해서 뿌려놓은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유럽에서 어때요? 오랫동안 천동설 주장하다가 나중에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하다가 죽을 뻔한, 종교재판 받고 죽을 뻔한 이야기는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한 이 우주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요, 거의 전 세계의 종교의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동양의 유교라고 해봐야 해요. 유교에는 세상의 중심이 뭐예요? 북극성인 거예요. 자금성, 즉 자성. 북극성 밤에 보면은 자색으로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북극성이고 황제의 별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다 돌고 있잖아요. 예, 황제, 왕, 봉건주의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에 따른 국가 간, 이런 게 우리 이제 동양의 그 우주관이었는데, 반해서 불교는요,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해서 1세계가 있고, 그 1세계에 1000개가 있으면 그게 바로 소천세계, 다시 또 소천세계에 1000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중천세계, 다시 또 1000개가 있으면 대천세계. 요즘 것 같으면 태양계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되면 태양계, 요즘 천문학이나 요즘 현대과학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은하계 정도 될까요? 아마 그건 요즘에 천문학에서 그럴 정도로요, 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우주관은 말 그대로요, 끝도 갓도 없는 그러한 세계다. 우리 큰 스님도 끝도 갓도 없다라고는 그 법문집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마다 일불 부처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도 갓도 없이 펼쳐진 이 우주 공간에 바로 이 서쪽 세계에 부처님으로 누가 계신다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 방향별로 우리가 사방, 팔방, 시방 다 불교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이 연불선의 주불, 중심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 아미타불, 이 사방 종토의 부처님으로 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불이나 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불선의 또한 사상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타간의 맥락에서요. 큰 줄기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그래서 연불선에 이런 어떤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이라고 할 때에 소위 경전, 연불선은 어떤 경전을 바탕으로 연불선이 성립이 됐는가라고 할 때에는 이 정토 삼부경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친히 정토 삼부경을 번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번역하셨어요. 굉장히 공력을 들이셔서 큰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겁니다. 정토 삼부경 주까지 이렇게 다 하시고요. 그래, 이 정토 삼부경 하면은 우리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거기에 주불로 중심 부처님으로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을 누가 말씀을 하셔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계시는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 연불선의 소위 논서는 우리는 이제 뭐로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금타대야상의 뭐예요? 금강심론. 금강심론 중에서도 우리 그 큰 스님 문도절에서 매 독송하는 게 뭡니까? 보리방편문. 네. 금강심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반야신경과 같이 짧으면서 아주 압축적으로, 연불선, 암송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연불선 수행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 보리방편문 등이 우리는 이 연불선 소위 논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불선의 역대 종사, 이건 큰 스님 법문집에 누누하게 인도의 용수보살, 세친보살 법문 많이 인용을 하셔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특히 큰 스님 법문집에 보면 많이 인용하고 있는 스님이 어떤 스님이시냐라고 하면은요, 사조 도신대사, 예. 그리고 6조 해능조사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큰 스님께서 해능 스님이 뭘 번역하셨어요? 6조단경도 번역을 하셨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불선 사상이 굉장히 중심 어떤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신 스님과 해능 스님의 법문이요.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불선의 역대 종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근현대에만 들어서 우리는 금타대야상과 정학큰 스님을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연구를 해서 그 이전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가닥을 잘 공부에 임해서는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총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산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처님 그 총림 말씀 모두를 다 공부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45년 동안 그 법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법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생기고, 또 그 종 안에서 문도, 어떤 경전, 또 어떤 스님, 큰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불교 전체를 대의를 아우를 것인가 라고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는 이 부처님 공부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선택하는 부처님 그 많은 가르침에서 금강경과 육조단경을 소위 또 론으로 하겠다. 딱 정해놓은 겁니다. 천태종은 뭐예요? 법화경과 천태종의 상월조사의 오록이라든지 또 뭐 진각종은 대일경이라든지 밀교경전과 함께
회당 종사에 오록 법어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종단을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큰 스님 문도들이 더 이렇게 제자들이 출가 스님들이 특히 이제 법을 선양해서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널리 큰 스님 법문이 선양이 되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요 어엿하게 하나의 독립 종단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조계종 속에 있지만은요 분명하게 그렇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종지라고 해서 한 종단의 가장 근본 어떤 의미, 부처님 어떤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공부하는 그건 사실은 좀 가닥이 달라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는 이 조계종 속에 이 연불선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런 어떤 그 연불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아미타불 불타간 수많은 부처님이 우리 삼천대천세계에 계시지만은 아미타불이 중심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미타불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불타론 또는 삼신설 불교에서 일반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 이제 종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삼신설 하면은요, 이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화신불을 삼신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법신불의 대표 부처님이 누구예요? 비로자나불, 대일열애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신불의 대표 부처님이 일반론에서는요, 이 아미타불, 그리고 화신불의 대표 부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그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연불선에서는 가장 이 중심 부처님 비로자나불 법신불이라든지 또 외에 뭐 여러 어떤 보신불, 화신불 수많은 어떤 보신들을 다 아우르는 겸전 큰 스님은 겸전이라는 표현을 법문집에 오록에 그렇게 표현하셔요. 모두 아우러서 총섭하는 총합해지는 하나의 어떤 부처님으로 바로 이 아미타불 금타대야상과 함께요. 또 경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요. 그래 이 연불선에서 가장 중심 부처님 삼신 사상과 삼신불과 관련해서 또 우리는 이 또한 차별성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것, 불교 역사에서, 불교 교리사에서요. 그걸 이제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먼저 이 연불선을 공부를 하는 데서 분명히 큰 스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자료집 1페이지를 보면은요, 실상연불선, 우리 김용동 법사님, 본정 법사님께서 큰 스님 법문, 정통선의 향운과, 무슨 요체죠? 갑자기, 예. 온통 불법의 요체 등을 큰 스님 법문을 가장 저는 혹자는 그럽니다. 우리 백왕식 교수님은 김용동 교수님, 본정 거사님을 안한존자라고 불러요. 큰 스님의 안한존자. 어떤 큰 스님의 제자들 터지 못한 일을 누가 다 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엄청난 일을 본정 법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본정 법사님이 큰 스님 법문이 산실되지, 흩어져, 유실되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이렇게 아주 정성을, 시간과 공력을 들여가지고 해서 우리가 다 지금 큰 스님 법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요, 그 인터넷상으로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교 용어 하나, 개념 하나를 검색을 해보려고 그러면은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큰 스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본정법사님 공로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금강카페, 배강식 교수님 공로도 엄청납니다. 그 공로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두 분의 공로는 제가 봐서 큰 스님 제자들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불자들이요, 어떤 불교 개념 하나 이렇게 딱 검색해 보려면은 큰 스님 법문이 바로 연결이 된다. 왜 그러느냐? 큰 스님 제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일반 사람들, 또 일반 스님들, 불교 기관에서 불교에 관한 어떤 법문이 가장 체계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이 설한 법문이 어떤 스님의 법문이 있느냐? 큰 스님 법문입니다. 성철 스님도 아니요, 다른 어떤 스님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큰 스님의 어떤 법문집이 올라가 있는 데다 사람들이 이제 요즘 지적으로 굉장히 불교 지식도 이제 깊고 넓어졌습니다. 딱 보면 이제 알아요. 이게 근거 있고 체계적인 어떤 불교 설명인지 아닌지를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큰 스님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나 큰 스님들도, 우리나라 스님들도요, 큰 스님의 법문인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 법문을 올려놓고도 마치 자신이 올려놓은 것처럼,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불교 기관처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 거의 모든 큰 스님 법문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저기 엄청 연결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집이요, 제가 이렇게 타자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검색 몇 개 키워드만 넣으면 그대로 다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불교인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큰 스님 법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려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의 어떤 법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 이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매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그 태안사에 이렇게 이제 89년도에 이렇게 있으면서 큰 스님 법문을 보제로 해서 법문을 계속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안거 기간에도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큰 스님 어떤 법문을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요, 큰 스님 말씀은, 법문은 말이 맞아요. 문법적으로 우리 말에 맞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제가 선 법문에 때문에 이제 그러는 이유라고도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들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우리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문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요. 널리 대중들에게. 그런데 큰 스님 법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풀어 써보면 거의 고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을 거의 완벽하게 큰 스님 법문이 구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큰 스님 법문 보면은 그 사투리가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네네야라든지 특유의 그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고치지 않고 다듬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이 큰 스님 그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큰 스님의 그 법문, 이 김영록 교수님께서 이렇게 실상연무설을 정리를 하시면서, 김영록 교수님도 실상연무설, 저도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안에 많은 메모도 오고, 이 페이지 수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김영록 교수님께서 엄청 이제 오랫동안 연불성 공부를 하시면서 불교 교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불법승, 삼보에 딱 맞게 체계화도 시켜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고심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 첫 번째 뭐로 나요? 불보에 관한 불타간,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첫 페이지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페이지 22페이지에서부터 23페이지, 김윤우 교수님이
이렇게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선에 이 중심 부처님을 먼저 배치, 큰 스님의 법문 뭐 이렇게 중간중간 많이 하신 거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앞에 배치시켜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어떤 법문을 하셨느냐, 아미타부는 줄여서 아미타 또는 미타라고도 하며, 산스크릿 경전에서는 아미타 유스붓다, 이걸 이제 무량수불로 번역이 되어 있고, 아미타바 붓다, 이름이었다, 무량광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교에서는 아미리 붓다, 산스크릿은 암리타 붓다의 이름 등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아미타불이나 무량수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기본부터 정리해 주시는 큰 스님 법문은 어떤 스님들과 달라요. 기승전결이 딱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시간도 정확하셔요. 거의. 제가 봐서는 놀라운 면모셔요. 그러니까는 두서없이 이렇게 법문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 우리 스님들이요. 선법문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그런데 큰 스님 법문만큼은 제가 보면은 굉장히 아주 설계가 분명하시다. 짜임새가 아주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그 기본부터 아미타불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전토 삼부경에는 구원겁전의 법장고살이 48원을 세어 조제의 영겁에 오랜 수행을 쌓아 이미 10겁전에 성불하여 현재 서방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신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겸전, 제가 그 겸전 밑에다 줄을 달아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완전하게 갖추다. 여러 가지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훌륭하다. 큰 스님께서 옛날 이제 한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문 용어를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우리 이 법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겸전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 하고, 또한 선종이나 하엄 중에서는 자성미타라기도 하고요. 자성불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자성불이다. 그건 왜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요. 바로 선종의 근거가 되는 시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감무량수명에 분명히 나옵니다. 선종의 대표적인 표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중심 부처님, 또 유심종토라 하여 일체 만법을 원만히 갖춘 찬성품인 마음이 바로 아미타불이며, 극락세계 또한 청정한 마음 위에 이루어지는 장응한 경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비유와 상징을 통해 근본 뜻을 생각한다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여 자성으로서 영겁을 통하여 끊임없이 10개의 의정을 성기하는 우주 자체의 인격이 바로 아미타불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미타경에도 그 수명이 무량함으로 무량수불이요, 광명이 무량함으로 무량광불이라고 하였으니, 그 무량한 수명은 영원한 시간과 자비를 상징하고, 무량한 광명은 무한한 공간과 지혜를 상징하므로 자비와 지혜를 원만히 갖춘 영원한 진여 자성이 아미타불임을 의미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아미타 부처님의 이 중심, 산스크릿 원래 말 중에서는 아미타바 붓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또 큰 스님도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말씀을 법문집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아미타불에 대한 한문 번역어가 무량광불입니다. 무량광불은 그 아미타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문에서 한 겁니다. 아가 부정 접두어라고 하면 그거요. 미타 한정이 있는 이라고 할 때 한정이 없는, 그래서 무량이라고, 그리고 아바라고 하는 말이
광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정이 없는 빛에 한정이 없는 부처님, 큰 스님 특유의 표현으로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 이제 그 경전에 이 비대 부처님, 끝도 갓도 없는 무량광불, 아미타불에 관한 무량수경 등등의 수많은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도록까지요, 이 부처님의 이 비대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이것에 관한 경전에 이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도 이 무량수경에 뭐예요? 이 무량광불, 무변광불, 무의 광불, 걸림이 없는 그런 어떤 비대 부처님, 무대, 비교할 수 없는 비대 부처님, 염광, 염왕광불에서 아주 최고의 어떤 비대 부처님, 청정광불, 아주 맑고 깨끗한 빛나는 그런 어떤 부처님 등등의 전부 뭐예요? 이 광명, 빛과 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의 성질이 바로 이렇게 이 빛. 그래서요, 큰 스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본 바와 같이 우주의 실상이자 우리의 본래 면목이 바로 아미타불임을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처님의 명호 또한 진리의 대명사인 아미타불의 그 인연에 따른 상징과 비유의 이름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실상연불선 32에서 33페이지에 소위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삼신, 법신, 보신, 하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또 큰 스님의 법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다,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일불 아미타불, 이 부분 굉장히 연불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용어입니다. 삼신일불은 곧 누구라고요?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은 서박하니 방편적으로 저 서방종태 극락세계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방편을 떠나서 제1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미타불은 천지우주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왜 천지우주가 바로 아미타불인지 경전에 이 또한 근거합니다. 관무량수경이라든지요, 많은 경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의 근거에서 이 큰 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은 천지우주인 아미타불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또 문수보살은 무엇인가? 천지우주의 아미타불의 지혜가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이렇듯 모든 부처님 또 보살들 다 이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어떤 불타간이 바로 연불선의 불타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불타간을 염하는 것, 연불선, 염하는 것, 이 불은 뭐예요? 두 번째,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은 바로 끝도 갓도 없는 무량광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을 염하는 그런 어떤 참선이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미타불과 연불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시간이 차라리 5분을 더 하고 10분을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미타 부처님을 더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연불선의 불타간 무량광 아미타불 마지막 줄에 그렇게 돼 있죠. 예,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이것은 제가 그 한국 불교학 이게요 2019년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입니다. 네, 그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구명으로서 연불신앙의 본래 의미와 새로운 전망을 위한 실론. 제 자랑을 가끔 잘해요. 제가요. 자랑을 잘하는데요. 이 논문 가지고 그 한국불교학에서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불교에서 대상이 단 이 한 논문밖에 없습니다. 대상 밑으로만 상이 계속 지어지고 현재까지 아마 건 10회가 지금 됐을 겁니다. 그 제정된 이후로요. 근데 이 논문 하나만이 대상으로 돼 있다. 그래, 왜 그 대상이 돼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까지 불교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주장,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하는 경에 근거해서 증명하는 그런 논문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요. 이 학회에서 저한테 이 대상을 준 논문인데 그게 바로 연불선의 이 불타간이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불교 전통에서요, 이 아미타불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서양에서요, 아미타불은 불교 내부적인 것보다는 이 페르시아 종교, 이란 종교와 연결이 있는 것 같다. 연결되는 것 같다. 그 주장을 유럽 학자들이 20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제 외부 기원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부처님 어떤 아이디어, 아미타불이라고는 어떤 부처님 아이디어를 불교, 본래 어떤 근본 불교에서부터 연결되는 연장성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란 종교,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부처님 개념, 불타간이 아닌가. 그래서 유럽 학자들, 일본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은 거의 뭐예요? 유럽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거의 추정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우리 불교학이 자생적인 어떤 그런 확고하게 좀 되어 있질 않아서요. 그렇게 변함없이 그런 주장, 제 논문을 안 보면 지금도 학회 논문에서 그런 식의 또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로도 제가 보니까 몇몇 논문이 저 지방대 어느 대학에서 나오는 그 논문집에 그런 게 또 실렸더라고요. 저희 뭐 외부 기원설이 아주 정설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런데 사실은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부터요, 이 부처님과 중생들, 우리 존재는 의 본질은 무엇이냐? 광명, 빛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주 전공이 사실은 근본 불교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9년 동안 집중을 했던 것은 근본 불교였습니다. 불교의 뿌리를 파는 겁니다. 근본을 파는 것, 근본 파는데 제가 나름 아주 그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학문적인 어떤 연구 반복론에 있어서요. 그래, 이 무량광이라고 하는 비대 부처님 개념이 바로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불교는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광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비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선이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 강의는 전반부간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겁니다. 어떻게 연불선 수행을 우리는 할 것인가, 그 점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쉬고요.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